한 동자가 바깥 옆을 지나면서 이 개송을 외우고 있었다. 이제 오조 스님이 지놓은 그 개송을 외우고 있었다. 해능은 한 번 듣고 이 개송이 견성하지 못하였고 큰 뜻을 알지는 못한 것임을 알았다. 근데 이 해능 스님이 중된 사람도 아니고 이제 행자로 방앗간에서 6개월 동안 방앗진 사람인데 그 개송은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해석을 해야 이해하지만은 이건 중국말이니까 우리말 보살님이 바로 알아듣듯이 그 사람도 알아듣거든요. 그 자기가 알아들어보니까 이거는 견성한 개송은 아닌데 이제 좋은 일 하라 하는 개송은 돼도 이제 깨달은 개송은 아니다 하는 걸 육조스님이 자기는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 동자한테 묻기를 지금 외우는 것은 무슨 개송인가 하였다. 동자가 해능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너는 모르는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고 죽는 일이 크니 가사의 법을 전하고자 한다 하시고 문인들로 하여금 각기 개송 한 수씩을 지어와서 보이라 하셨다. 큰 뜻을 개쳤으면 곧 가사와 법을 전하여 6대의 조사를 삼으리라 하셨는데 신수라고 하는 상자가 문득 남쪽 복도벽에 모양 없는 개송 한 수를 써놓았더니 오조 스님께서 모든 문인들로 하여금 다 외게 하시고 이 개송을 깨친 이는 곧 자기의 성품을 볼 것이니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나고 죽음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셨다. 그거는 이제 별 뜻은 없고 해능이 대답하기를 나는 여기서 방아찍기를 8달 동안 8달 남짓하였으나 아직 조사당 앞에 가보지를 못하였으니 바라옵건대 그대는 나를 남쪽 복도로 인도하여 그 개송을 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게. 또한 바라건대 이 개송을 위하여 내 인생의 인연을 맺어 부처님 나라에 나기를 바라네 하였다. 그런데 이 육조 스님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이때는 한 소시 이제 했는 때거든요. 근데 이 말하는 거 하고 자기가 이제 인연을 맺어가지고 부처님 나라에 나기를 이제 바란다. 그런데 이거는 부처님 나라에 이제 극락세계에 난다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이 이제 부처님 나라로 바뀌어가지고 부처님 나라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부처님 나라에 나기를 바란다 하니까 뭐 천당이나 어디 극락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 소리는 아니에요. 동자가 해능을 인도해서 남쪽 복도에 이르렀다. 해능은 곧 이 개송에게 예배하였고 글자를 알지 못하므로 어느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정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책 다 보고 있잖아요. 해능 스님보다 훨씬 능력이 해성 스님은 글자도 몰라. 그 여기 있는 분은 글자를 다 알아고 책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글자도 뭐 일자도 모르는 분이 깨달은 거예요. 틀어가지고 부처님 놔두고는 육조 스님이 제일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겁니다. 달마심보다도 오히려 더 육조 스님이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중국에서도 이분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해능은 또한 한 개송을 지어 다시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청하여 서쪽 벽 위에 쓰게 하여 자신의 본래 마음을 나타내 보였다. 본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아 자성을 보아야만 곧 큰 뜻을 깨닫느니라. 해능의 개송은 말하였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글을 아무리 배워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 범위 내에서만 이해를 하고 이제 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자기가 모르고 또 이제 그걸 이해를 조금 했다 하더라도 또 어떤 다른 경계를 만나면은 그건 까먹어버려요.
까먹어버리고 그 경계에 따라서 또 막 성질도 나기도 하고 막 욕심도 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제 우리 인생살이 24시간 이제 뭐 60년, 60년, 70년, 70년을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 내용대로 삶을 이제 살라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렇게 사니까 행복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그 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게 막 고통스럽고 오히려 어려운 일 같으면은 아무리 깨달았다고 안 하죠. 이제 깨닫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쓰고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자기를 이제 괴롭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지절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보리는 이 지혜거든요. 지혜거든요.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내라는 게 없다는 걸 알면은, 이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생각이 지혜로 바뀌져요. 지혜가 뭐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라는 생각이 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내 생각이 바뀌는데 그 바뀐 생각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뀐 생각대로 생활하면은 굉장히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사람은 100% 바뀐 사람이고 이제 이거를 배워가지고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10% 이해한 사람은 10%만큼 행복합니다. 영향을 미쳐요. 그럼 50% 이해한 사람은 50%만큼 내가 옛날보다는 좀 달라졌네. 알아요. 한 50%만 바뀌도 알아요. 자기가. 알고 옛날 같으면 내가 화도 좀 내고 성질도 내고 이랬는데 내가 많이 달라졌네. 이게 아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만 이제 조금 알아주고 느끼면은 이제 이 공부가 참 재미가 있어요. 이제 1%, 2% 가지고는 자꾸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이유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걸 체험이 안 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30%, 40%, 50%만 돼도 이제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구나. 이제 그게 기억에 남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프로테이지가 이제 자꾸 많아지면은 그거는 단박 깨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도 깨달음에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몰라 그렇지. 한목에 단박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은 프로테이지를 자꾸 높여가지고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온 분 중에 나는 몇 프로나 좀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생각이 안 들거든. 저 가다가 차 타고 가면서 생각해. 내가 과연 금봉암에 가서 강의 듣고 내가 몇 프로나 바뀌었을까? 나는 내가 많이 바뀐 걸 압니다.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이나 부처님 따라가면 택도 없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나도 절집에 밥 먹은 게 50년, 60년 돼 가잖아요. 안 바뀌었다 하면은 도둑놈이지. 밥도둑놈이에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나이도 있기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100% 바뀌면은 이제 도인이에요. 근데 도인은 못 되더라도 10%, 20%, 30%라도 바뀌어야 돼. 그럼 그 바뀌는 게 그러면 나한테 뭔 이익이 됩니까? 첫째, 자기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면서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이해심도 많아져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0%, 20%, 30% 바뀌라 그러면은 딴 스님 들으면 고심 그 도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100% 바뀌어야 이제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100% 바뀐 사람도 있어요. 육조신도 100% 바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100%안 바뀐 사람은 그럼 평생 안 바뀌란 말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바뀌어요. 근데 자기도 몰라 그렇지 그것이 조금씩 바뀐 게 쌓여져 가지고 100%된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속도가 빠르냐 느리느냐는 거예요. 100km로 달리느냐 10km 달리느냐 1km로 달리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1km도 안 달리고 10km도 안 달리고 0km 달린 사람은 그거는 이거 배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이 얘기하면은 이제 10%, 20%, 30%, 90%까지는 그건 바뀐 게 아닌다는 거죠. 100% 바뀌어야 그게 진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뭐 진짜 바뀌든 가짜 바뀌든 나는 바뀐 거는 바뀐 거다. 그러니까 100% 바뀐 사람도 있고, 근데 10%부터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오랫동안 그걸 이제 안 놓고 꾸준히 가다 보면은 어느 날 100%또 갈 수도 있는 거죠. 육조 스님도 8달 걸렸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여기서 방아찍기를 8달 남짓 하였으나 8달 걸린 거예요. 아직 조사당 앞에 가보지를 못하였으니 바라옵건대 그대는 나를 남쪽 복도로 인도하여 이 개송을 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게. 또한 바라옵건대 이 개송 외에 내상의 인연을 맺어 부처님 나라에 나기를 바라네 하였다. 동자가 해능을 인도하여 남쪽 복도에 이르렀다. 해능은 곧 이 개송에 예배하였고, 근데 이 정도로 신심이 있어야 돼. 개송만 봐도 근데 우리는 뭐 그보다 더한 이제 게 앞에 놔도 이제 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심이 있어야 이제 빨리 바뀌는 거예요. 글자를 알지 못함으로 어느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청하였다. 해능은 듣고서 곧 대강의 뜻을 알았다. 해능은 또한 개송을 지어 다시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청하였다. 여기에 대강을 알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대강을 알은 것이 아니죠. 100% 알은 거죠. 본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아 자성을 보아야 곧 뜻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마음을 모르면은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근데 우리는 마음은 모르고 법 배운다고 계속 절에 댕기면서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음을 모르고 이제 자꾸 이제 지식을 외우듯이 지식이 머리에 담아가지고 그 외운 지식대로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 10가지를 실천을 하더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마음을 바꿔가지고 실천을 하라. 마음을 모르면은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배우는데 이 마음이 도대체 이제 어떤 것인가 이 배우는 것이 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그런데 실제는 이놈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있거든요. 괴롭히는 것도 이놈이 괴롭히고, 나를 즐겁게 하는 놈도 이놈이 하고, 나를 또 좋게 하는 놈도 이놈이 하고, 나를 나쁘게 하는 놈도 이놈이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배우는 거는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이제 내가 가장 좋게 되는가. 가장 좋게 된다는 말은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능은 개송으로 말하였다. 이제 이거를 지금 옆에 개송 이거를 배우면은 가장 우리 마음이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보리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본래 나무가 없어요. 그 나무가 없다는 말은 이제 지혜가 무슨 이제
무슨 형태가 있어가지고 뭐 뿌리가 내리고 뭐 이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나무는 본래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또 밝은 거울은 또 받침대가 없네. 거울에 이제 요래 서 있으라고 받침대가 이렇게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끈을 매가 걸어 놓잖아요. 네. 걸어 놓는데 여기에는 받침대가 없네 하는 말은 이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어디 이제 고정대가 있고 또 무슨 고정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고 이제 뭐 변화무쌍하죠.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정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받침대가 없네 하는 거는 무슨 마음이라는 게 고정불변하게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다는 거죠. 지가 이제 좋은 생각하면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좋은 마음이 되는 거고 지가 나쁜 생각하면은 나쁜 마음이 되는 거고 이제 이 마음이란 거는 이제 지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는 뜻이. 그 밑에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그러면 여기에서 부처의 성품은 뭘 말하는 거인 거죠. 이제 앞에는 거울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니.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울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이제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좋은 생각이 나타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울에다 비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쁜 생각을 일으키고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작용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게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해. 깨끗해가지고 나쁜 생각 일으키면은 나쁜 생각 그대로 비춰주고 좋은 생각 일으키면 좋은 생각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울이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좋은 생각 일으키는 거, 나쁜 생각 일으키는 거, 이 마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시키는 대로 이제 나쁜 생각도 일으켰다가 좋은 생각도 일으켰다. 그럼 시키는 그 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럼 그거하고 마음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제 그까지 이제 우리가 의문을 할 수 있죠. 사실은 그게 둘이 아니거든요. 둘은 아닌데 우리는 이제 실제는 이제 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품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그 성품이 작용을 하고 있는. 나쁜 생각 일으키는 것도 그 성품이 작용하고 있는. 그럼 그 성품이 이제 우리가 성품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이 마음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 속에 뿌리 깊게 내라는 생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놈이 이제 나를 그렇게 괴롭혔다가 즐겁게 했다가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즉 그 성품에 내라는 게 과연 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어째 보면은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깨치면은 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두를 깨치면 견성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견성이 글자풀이로 하면은 성품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품을 보면은 과연 좋은 마음 일으키고 나쁜 마음 일으키는 내라는 것이 과연 그 성품 속에 있느냐는 거죠. 없다는 것을
100%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견성하면은 내라는 것 없다는 것을 100% 내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없는 이제 허구 속에서 내가 좋은 생각도 일으켰다, 나쁜 생각을 일으켰다는 그 허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진실을 보는 거예요. 진실을. 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진실을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성품이 이제 작용을 잘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작용할 때는 모두 다 한 가지부터 100가지 이기심으로 다 이제 이걸 작용했거든요. 그럼 그 이제 마음은 이제 성품을 일으키는 작용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그 마음을 작용 일으키는 거는 결국은 성품이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럼 그 성품 속에 끝없이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내한테 덕되면은 내가 기도하고, 내한테 손해되면은 화도 내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덕되게 하려고 끝없이 이제 없는 나를 이제 착각해가지고 끝없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이 성품, 이제 마음 가는 이거는 이제 이 마음 가운데도 악한 생각 일으키는 마음도 있고 착한 생각 일으키는 생각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 일으키기 전에 이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품이라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 성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악한 마음도 일으킬 수 있고 선한 마음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있었겠느냐. 거기에 무슨 악한 게 있고 선한 게 있겠느냐. 지금 이제 생각이 모든 것을 이제 내에서 한다는 것을 이제 교육받아 가지고 그 관념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이 법문도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그러면 이게 이제 착한 생각도 내고 선한 생각도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 내가 이제 일으키는데 그 일으키는 그 내가 내 자체가 그러면은 그게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하는 이제 이문이 생겨가지고 그걸 또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끼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육조 단계나 부처님 말씀도 이제는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불교에서 그걸 앞장서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논리하고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그 논리하고 이게 모순 안 되게끔 연관시켜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연구를 우리는 앞장서서 해야 되거든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나는 그게 가끔 생각이 들어요. 내 세대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죽고 난 다음 세대는 이게 상당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그때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다. 예. 이제 요 개송이 2개가 있거든요. 요 개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리는 이제 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이제 사실은 뿌리가 없습니다. 또 악한 것도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이제 이긴 좋은 것만 다 얘기했죠. 밝은 거울은 또 받침대가 없고 이건 뿌리가 없으니까 받침대가 없고 부처의 성품은 이제 선악이 일어나기 전 성품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자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거는 항상 깨끗해요. 항상 거기는 선도 안 일으키고 악도 안 일으킨 자리거든요. 항상 깨끗해 가지고 그 속에는 이제 티끌이라는 게 없다.
티끌이는 뭔가 하면 선의 티끌, 악의 티끌. 그 티끌이라는 게 없다. 또 개송을 말하였다. 마음은 보리의 나무고, 이제 보리는 이 지혜니까, 이 마음이 이제, 지금은 마음을 이제 내가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뭐 따로 있으니까 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음은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음하고 보리하고 이 이제 두 개를 이제 놓아놓고 얘기하는데, 마음은 보리의 나무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그 근본이죠. 그 마음에서 악한 것도 나오고 선한 것도 나오니까, 선한 것을 우리가 보리라고 한다면은,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이제 근본은 이제 마음이다. 마음은 보리의 나무고,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다. 이 몸띠는 이제 밝은 마음은 이제 몸 속에 깃들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 그 당시는 했으니까,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가 된다.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이 본래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뭐 문제가 없어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고, 악도 안 일어났고 선도 안 일어났으니까 깨끗하다, 그 소리예요. 거기에 뭐 문제가 뭐 안 끼니까 깨끗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에 물들겠느냐.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기 전 그 마음은 본래 깨끗한 것이니까 거기에는 티끌이란 게 본래 없다. 이제 그 마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선악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또 거기에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또 능력이 나온다. 그 당시는 그렇게 본 겁니다. 이제 컨트롤할 능력이 나온다. 그 컨트롤할 능력이 이제 100% 되는 사람은 우리가 도인이라고 하고, 이제 뭐 10%나 20% 되는 사람은 이제 수행자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수행자가 아무래도 수행 안 하는 사람보다는 선합니다. 이제 10%, 20%는 하니까. 그래서 자꾸 프로테이지를 높여가가지고 100% 되면은 우리가 이제 도인이다. 그 당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안의 대중들이 해능이 지은 개송을 보고 다들 개의하게 여기므로, 이제 행자가 금방 중대로 온 행자가 아주 희한한 개송을 이제 몇십 년 중놀이한 도인보다도 나은 이제 개송을 옮으니까 대중들이 보고는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이상하게 이기고, 해능은 바깥으로 돌아갔다. 오조 스님이 문득 해능을 보시고 곧 큰 뜻을 알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서 대중에게 말하시기를 이도 또한 아니로다 하셨다. 이제 오조 스님이 육조 스님 써놓은 개송을 보고, 아, 이 사람이 깨달았구나, 이렇게는 알아도 대중들이 이제 개의하게 이길까봐 여기는 그랬는데, 개의하게 이길까봐 두려워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를 해버린 거예요. 평가절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또 문제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신참이 있고 구참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만인데, 무슨 개의하게 이기가지고 뭐 해치고 이럴까 싶어가지고 도인시임이 그랬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때 대중이 그랬으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했기는 했겠지만은, 이제 당신 능력도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평가가 되고, 도인이 그 당시 오조심이 대중의 장악력,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장악을 못하고 능력도 못 미쳤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도인을 도인 취급 안 한다고 이제 신세 타령한 사람, 도인 타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정도 차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란 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도인 밑에도 패거리 싸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100% 대중을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스님이 건강경을 이제 듣고는, 이 글자 모르는 분이니까 건강경은 자기가 볼 수가 없고, 이제 한문이니까 자기 나라 말이잖아요. 한문으로 우리는 이리면은 해석을 해야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은 한문 이리만 그대로, 우리가 우리말 그대로 이해하듯이 이해를 하거든요. 이분은 글을 모르니까 이제
대중 스님이 건강령 이르는 구절, 한 구절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예. 그것도 이제 별거 아닙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이제 응무소주는 뭔가 하면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안 하고 마음을 내라. 그 소리 듣고 깨닫습니다. 그럼 도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라. 첫째는 이제 부부도 소용없어. 부모 자식도 소용없어. 내다, 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도 싸움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하고, 요새는 뭐 돈 가지고 뭐 소송까지 한다 하는 세상에 왔으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니다, 내다가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범죄의 이제 근본이고, 싸움의 근본이고, 갈등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요것만 없으면은 이제 갈등도 없었고, 싸움도 없고, 이제 분열도 없어집니다. 그게 다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제일 남북 이데올로기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요것만 민주주의 사회에 가면서 이제 전부 다 자기 개인 욕심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시대에 이제 이런 육조단경이나 불교가 이제 불교는 뭔가 하면은 내라는 그 생각이 내 생각도 좁히고 지혜도 내한테 갖고 있는 지혜도 다 그놈이 이제 없애는 거예요. 내라는 그 생각이 지혜도 없애고 마음도 뭐 허공같이 넓은 마음이 좁쌀만치 만들어 놓고 이 가정에서부터 사회로부터 이제 갈등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는 것을 배우는 이 성가가 또 이제 싸움하는 데는 또 일각에는 있어요. 잘 싸워 이 사람. 그래 나는 그 꼴 보기 싫어서 너희는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여기 들어와가 내가 산다. 그리고 내가 너거 뭐 지놓은 절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땅 사가지고 내가 사는 거니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면 죽고 나면은 이게 또 이제 이 재산이 이제 속가로 갑니다. 이게 할 수 없이 이제 종단에다가 다 등록하고 이제 내 이름으로 됐던 거 전부 내가 이제 종단으로 다 돌려놨죠. 그래서 이제 속가로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돌리나. 도 여 밑에 몇만 원도 안 갔어요. 나는 이거 산 몇천 원밖에 안 주고 샀어요. 그래가 이제 내주고 나면 이게 또 문제라. 그래가 이걸 이제 종단에다가 등기 이전을 다 잊어버렸어. 그 이제 이 조계종이 있는 한은 이제 이 땅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되고 그래 이제 이 본래 이제 창건주가 지으면은 상자한테 이게 이제 계승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한다라고 딱 꽂혀버렸어요.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제자가 서 있거든요. 그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맡아가 내 상자 이제 맛상자 그놈이 내 죽고 나면 이제 법회도 하고 할 거예요. 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